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아버지 맞습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안 되기에 이 새벽에도 주의 자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을 두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일 하셔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넌 없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데 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만 된다고 해서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들으면 깨달음이 깨지고 깨달으면 아버지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룩한 마음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살리시는 것까지 펼쳐지는 그 일에 도움받는 새벽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감염병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 살리기 위하여 나 살리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나라를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알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시작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은 마음속에 늘 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나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을 긍정적인 거룩한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 시대에 허락한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큰 힘을 도움받는 시간대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여 회당에 갈 불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흉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유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는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새들을 붓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살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산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동주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은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죽는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아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동행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나와 사원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부자니 신이 많더니 그때 동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내가 내립니다.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마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부르바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수고하는 것을 가져 보이었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녀들과 가무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비상의 집에서 유언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끝나면서 이제 9장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순종했던 사람 빌립의 마지막 기록이 어디서 멈췄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던 가이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이사라를 회복합시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9장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위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자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한 일이 나타나고 사울의 일입니다. 사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이 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울의 반대편에 있는 소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준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목회하는 현장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앉아서 여기서 설교하면 밑에서 십자가 부른다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생긴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싸움판에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게 경찰 그러고 오지 못하게 막고 시비 생겨지고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교회를 확장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된다고 하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진짜 교회가 아닌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몸에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있으면 사람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세포는 매일 죽습니다. 죽고 새로운 게 나는 겁니다. 죽고 새로운 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면 죽는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는 일이 되는데 사울도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이 하는 게 맞죠. 사울이 하는 거 박수 쳐요. 아유 잘했습니다. 박수 쳐야 돼. 사울이 하는 거. 박수를 받으면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다 등등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요. 야, 참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열심도 보통 열심은 특심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저마다 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성자라고 하는 그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루터기라고 하는 중창단을 구성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선곡이죠. 그런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내가 가는 곳에 분란이 있다가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가도 내가 하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밝은 것이 어두워졌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던 것이 화목이 깨졌다. 이거는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갔는데 진짜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사람이 갔는데 그곳이 깨졌습니다. 그게 나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갔는데 아주 밝던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마귀의 짓이죠. 마귀의 짓.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한다고 하면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사울로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제가 연전에도 뭐 우리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떤 사람이 태면전에서 똥밭이라고 똥이라고 그러나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똥밭입니다. 근데 왜 형제는 그 똥을 밟고 다니십니까? 그 똥은 거름이에요. 거름. 인부는 사람하고 아주 가까워요.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아십니까? 근데 그걸 밟고 다니면 더러워진 거예요. 그걸 내 영혼이 깨끗해지게 쓰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는 말론 회개예요. 오늘 이 사울이 했던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새롭게 리빌딩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빌딩,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크리에이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있는 걸 뭐 어떻게 조금 고쳐갖고 그러면 건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집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멋있지, 이게 조금 고치고 하면 나중에 고생만 하고 돈도 들어가고 집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헐고 짓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시대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일들 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필 왜 주의 제자들과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려고 물론 남녀하고 결박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는 일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지? 안 해도 될 텐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지?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얼마나 편한데? 어저께 뭐 검찰청 무슨 청문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이 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면 그런 건 바로 잡으라고 세워줍니다. 근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 얼마나 반대 세력이 많겠습니까? 그걸 잘한다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반대 세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이걸 기득권이라고 해요. 기득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그전에 몸에 배어있던 것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력은 아유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따박따박 하나님 대우해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요. 이게 시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멘 하나 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성도들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문 그냥 닫고 가만히 계세요. 일주일 동안 문 다 닫고 여기 안에만 가만히 계세요. 우리 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도와서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만히 정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내 마음 난 그런 거 안 좋아해.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걸 좋아해. 너와 함께 가는 거 좋아해. 아유 그만 너희 나랑 같이 하면 불편해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살아갑니까? 맨날 만나는 게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다 나쁜 사람만 만나는데 그럼 나보고 맨날 만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아 네가 그렇게 나 때문에 망가지고 깨끗해지면 너에게 그런 사랑을 붙여주는 거야. 그걸 깨닫는 게 그걸 깨닫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사로잡아가면서 사람을 사로잡으면서 그게 일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찰, 검찰, 공권력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정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야 되는데 언제나 한쪽 편에 기울어져 있어요. 자기들 임명하는 사람들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다 시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섞어놓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섞지 않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 속에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어쩌면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작정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 내 사명은 그냥 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됐습니다. 이단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도 보면요, 이단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만. 근데요, 이단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결과가 좋지 않아요. 교회 속에서.
왜 좋은 일인데 왜 그럴까요? 이단만 잡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 잡아들기가 자기가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잡아들기가 자기가 이단 돼요. 옛날에 강명환 씨가 얼마나 이단을 많이 잡았습니까? 우리 교회, 이 시대 교회 99.9% 다 이단이에요. 그분한테 걸리면.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칼 맞아 죽었어요. 왜 그렇게 정의롭게 칼 맞아 죽었을까요? 자기가 이단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잘못되는 것만 그냥 보여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 잘되는 것만 자꾸 찾아다니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자기 역할이에요, 다. 근데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 왜 이 일을 시켰을까? 난 왜 일을 시켰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왜 이 일을 세우셨을까? 나 딱 싫은데 왜 세우셨을까? 그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울의 태도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우린요 이런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막 보면 꽃감 줄게. 그러면 꽃감은 되게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 꽃감 주면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울면 야 울지 마, 호랑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울다가 뚝 그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울던 아이들이 야 사울 온다 그러면 뚝 그쳤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교회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나한테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두려운 존재가 있다니까요. 내가 막 하다가도 그러면 주눅이들 막 몸이 꽉 얼어버리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내가 가면 다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데 일사천리로 잘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요 조금만 잘 되면 어깨가 으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왜 이 일에 세우셨습니까? 나 안 하고 싶어요. 나 욕 안 먹고 싶어요. 나 손가락질 안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사람 참 잘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있어도 참 교회가 어려워졌고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그럴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 근데 우리는 그 말 듣는 일에 귀가 닫혀져 있어요.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이런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려서 임마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맞다고 말하네요. 네가 틀렸어. 너희들이 틀렸어 그러지. 야 내가 맞았으니까 너희 틀렸어.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이 맞았어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들은 내가 맞는 것처럼 목소리 자꾸 높여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런 교회 문 닫아야 돼. 왜 교회가 맞다고 목소리 높이냐? 교회는 맞고 틀리고 말해. 교회는 예수 말하면 돼. 예수님이 말해지면 틀린 사람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야.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야.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이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잠잠해라. 하나님 잠잠해라. 잠잠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내가 그 설교를 사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신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이게 왜 걸립니까? 안 걸려야지. 그냥 지나가야지. 물어듯이 지나가야지. 우리가요 세수하다가요
이렇게 세수합니다. 근데 얼굴에 뾰루지가 났으면 걸려요. 이렇게 걸려요. 그럼 이거 뭐지? 거울 보면 뾰루지 났네? 그럼 뭐 발라요. 세수하다가 목을 이렇게 만지다 목이 뭐가 나왔네? 또 뭐가 나왔지? 걸려요. 이게 자꾸 걸리는 것이 나온 것이 커지면 그때 그게 왜 그러지? 그리고 병원을 찾는 거예요. 병원을 찾으면 너무 늦었습니다. 후두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내 영혼에 걸리는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걸리는 거 회개 안 해요. 누구든지 안 합니다. 이거는요 뭐가 잘못되고 이거 다 전부 다 다른 사람에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다른 일에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나를 무시하냐? 너 나를 멸시하냐? 유대민족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율법잘 지키고. 근데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네가 나를 멸시하고도. 그러니까 뭐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또박또박 11조하고 또박또박 다 해도 뭘 멸시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한테 드리는 것 네 동네 높은 산에 갖다 줘. 받나? 너 눈 멀고 병드는 거 너한테 쓸데없다 그러는 거 값 싸게 받을 수 있는 거 다 나한테 가지고 왔지? 나는 너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줬는데 넌 나한테 싼 거 가지고 왔어. 싼 거 들고 왔어. 그게 나를 인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말라기서야 누가 이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예배는 죽은 예배야. 너희들의 드린 제사는 내가 받지 않아.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만만의 기름 거기 다 해도 나는 그것보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자들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하나님인데 우리는 나올 때마다 그런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난 상한 심령입니다. 난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후 불면 꺼질 것 같고 한 번 그냥 바람만 스쳐도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어저께도 쭉 이제 신방은 못하지만 길을 보면서 낙엽이라고 하는데 왜 떨어질까? 내 목사도 뭐 낙엽이 왜 떨어져? 그랬더니 또 이상한 질문. 아니 뭐 생각을 해봐. 이 나무가 있는데 물이 올라가잖아. 나무가 빠르 물이 올라가는데 물이 올라가서 그럼 저 낙엽이 있는 그 잎사이에 물이 안 갈까? 물이 가. 근데 왜 낙엽만 저렇게 잎을 못 먹고 지금 누렇게 말라서 힘이 없으니까 떨어질까? 그랬더니 에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목사 생각 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뭇잎이라고 막게 하신다. 그래서 물이 가도 잎을 못 마시게 한다. 근데 지금도 성도들의 영혼을 닫아서 하나님을 못 마시게 한다. 마르게 한다. 마르면 힘이 없으면 떨어진다. 그럼 죽는 거다. 근데 그냥 죽는 것도 나머지고 다음 세대를 쓰여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안 떨어져. 이러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이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주시고 그래 한번 다 이걸 기다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주시다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던 거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 때 아시아로 가면 그렇게 해서 금식까지 하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금식한 중에 그 밤에 기도하는데 반비리아 빌립보로 가라고 하는 사인을 받고 금식할 때 딱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그의 제자들이 뭐라고 아니 선생님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지방으로 가려고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멈췄습니까? 간밤에 성령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얼마나 성령이 민감했어요.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꿈 하나 가지고 자기 환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큰 일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이 하겠다고 생각해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내 삶 속에 사소한 변화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풀잎이 하나 움직여도
짐승들은요 민감하다고 하는데 풀리비아 나무가 귀를 쫑긋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풀리비아 나무가도 영적으로 깨서 번쩍 정신적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혹사합니까? 그렇게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어 이미. 하나님 그렇게 바꿔놓으신 겁니다. 자,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입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처음부터 맞았다고 하면 끝까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맞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맞아야 돼요. 근데 세월을 보내면서 보니까 맞습니까? 갈등만 자꾸 생긴다면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보고 있는 성도들은 이 방송을 들을 성도들은 이 말씀만 들어도 금방 깨달으면 어휴 그렇구나 어휴 그러네 그 순간 마음이 확 열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울 한 사람들 20 모시고 있습니다. 전부 쥐죽음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누가 저 사울 목에다 방울을 달까? 누가 저 사울 목에다 방울을 달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을 딱 하는데 골리앗이 딱 떠오릅니다. 아 골리앗. 그가 장수입니다. 누가 골리앗 목에다 방울을 달까? 사울 한부터 시작해서 야 누가 저 방울을 달까? 다 숨습니다. 다 쥐죽은 듯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있던 목동이에요. 8명의 아들들은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곱상하게 커서 막내는 누구 말마다 야들야들 하는 거예요. 막내는 머리가 반짝반짝거리지 형도 눈치 보고 다 그렇게 큰 게 막내라고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도저히 내가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야야야 안돼. 다윗은 믿음의 부대를 보였습니다. 믿음의 부대를 보였습니다. 누가 잡습니까? 골리앗. 다윗이 잡습니다. 사울은 이 시대에 골리앗이었습니다. 사울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내일 모레쯤 나옵니다. 누가 사울을 잡을까? 오늘 제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 사람만 뜨면 전부 다 기가 죽어 말을 못해 전부 눈치도.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맞다고 생각해. 야 내가 맞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교회 현장에 이런 일이 없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쭉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커집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쥐주로도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안 돼, 안 되고 힘이 하나님 우리가 대접해주고 있잖아요. 대접만 받으시면 되지 뭐 이래 간나라 배나라 자꾸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유아마의 크게를 알아요. 우리가 대접해주자 감 받으세요. 참 그러면 우리 하나님 대접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나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세요. 소도 나귀도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도 모르고 구유도 모르고 있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잡았듯이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을 잡아서 바울 되게 하셨듯이 오늘 교회 속에 있는 사울이나 바울은 반드시 잡힙니다. 반드시 잡히게 됩니다. 근데 평생에도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해 자기는. 난 안 잡혀. 나는 교회 주인이야. 난 교회 책임자야. 난 교회 일을 맡았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알아?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기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무대포를 세우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골리앗을 잡았고 이제 사울을 잡은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속에도 골리앗이나 사울이라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등장시키실 것입니다. 잡힐 일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잡을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돼서 오늘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살기가 위협이 등등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가 하는 게 맞았더라고 하면 끝까지 맞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맞지 않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지금 맞으면 끝까지 맞아야 되는데 세월을 보내면서 맞았는가? 내가 하는 게 분명히 맞다면 점점 더 좋아지고 잘되고 더 평안해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가? 나 자신을 바라고 우리 가정을 바라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깨달음의 깊이의 볼 말씀을 통해 더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쥐죽은 듯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사울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 속에 잘 나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 한번 해보면서 이 시대 교회로서 깨어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태면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순종의 사람을 출발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던 가이사라 생각도 도와주시고 그 가이사를 발견함으로 하여 두 손 들고 회개하시는 회개의 영을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주시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